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읽은 내용인데요.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만 지게를 진 지게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키가 160cm 정도, 몸무게는 6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데 16살 때부터 지게를 지기 시작해서 40년간 설악산에서만 지게로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산은 맨몸으로 올라도 쉽지 않은 게 산이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이나 오른다고 합니다. 40kg 넘는 짐을 지게에 지고 가파른 비탈길과 또 돌 계단을 오르면서 설악산에서 삶을 살고 있는 상인들, 또 사찰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은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대형 냉장고 100kg나 넘는 대형 냉장고를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령을 잘 몰라서 작대기를 짚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버는 돈은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게꾼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연령이 7살밖에 안 돼요. 그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은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아내를 나에게 맡겨준 것은 이 여자를 평생 내가 함께 돌보면서 함께 짐을 함께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보다 더 심해요.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 설악산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남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교, 요양시설,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내가 낳아서 함께 살아서 한 지붕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입니까? 정말 가족은 뭡니까? 가족. 저는 가족은 함께 서로 짐을 져주는 사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 아닌가. 아무리 한 지붕 안에 살아도, 아무리 혈육이라 하여도 함께 짐을 져주지 못하면 주민등록상은, 호족상은 가족일진 몰라도 진정한 가족은 될 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하게 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투덜댑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똑같이 주느냐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야 그 가족이 하루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똑같이 준 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이십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언가? 자, 2절 봅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짐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서로.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그 앞절을 봐야 됩니다. 1절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죄의 짐을 말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해서 몰라서 지은 죄예요.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실수한 죄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이런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정죄하고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고 가족은 함께 위로해주고 그 죄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가족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해요. 잘못도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원치 않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것을 탓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가 떠안고 내가 짊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나눈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포도원 가족 그러잖아요. 포도원 가족, 우리 가족.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누고, 저 사람의 실수가 내 실수야,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일 수 있어, 내가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죄의 짐을, 잘못과 실수의 짐을 내가 함께 떠안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의 짐을 다 주님이 담당해 가시고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납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와 안식과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없어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거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모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11조 철저히 하고 금식 기도 한 주간에 2번 하고요, 철저한 율법적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산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어려운 짐을, 세리의 짐을 자기가 떠맡아서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허물이 바로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세리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할 수 있으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한 가족으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와 실수와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함께 떠안고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잘못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는 서로 무거운 삶의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경제적인 그런 짐이 있고 삶의 모든 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오해의 짐도 있고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살 수는 없어요. 벌써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떠안고 산다면 여기 살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혼자 지을 수 없고 혼자 짓다가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마. 그리고 너에게 쉼을 얻게 해주마. 이것이 주님의 복음 아닙니까? 다 오라, 주일날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십자가 밑에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자유를 얻고 참 평강을 얻으며 돌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쓰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가볍게
또 살면서 짐이 있어도 그걸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짐을 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제자의 삶인데, 그 제자의 삶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일하게 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짐과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유일하게 한 가지만 꼽는다면 우리의 죄짐을, 인류의 죄짐을 떠안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일에 본받아서 이웃의, 가정의, 교회의, 성도들의 죄짐을 함께 지고 가는 거. 기도 잘 못해도 좋아요. 말 더듬거리고 실수해도 좋아요.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짐을 함께 떠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그냥 호족상으로 부부고 호족상으로 가족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짐을 떠안고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지난 주간인가요? 실수한 것 같아. 말실수. 내가 영화를 소개하면서 평택 CGV라고 한 것 같아. 그랬대. 평택에, 입으로는 천안인데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집에 가니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 아이고, 이제 실수가 많으니까 목사님 이제 은퇴하세요. 그렇게 안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실수가 있어도 묻고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 함께 짐을 지는 마음. 나는 우리 교회가 올해 18주년인데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이 됐어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 여사가 있어요. 이분이 소설을, 한국을 배경으로 소설을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 부근의 한 농촌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농촌을 방문했는데 밭에서 말이죠, 어느 한 농부가 소 달구지에 볕단을 가득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볕단을 무겁게 진 채로 가는 거예요. 소만 다 볕단을 지른 게 아니라 자기도 지게에 아주 크게 많이 볕단을 무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당신 소에다가 다 볕단을 실으면 당신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당신도 지게에 짐을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말이 걸작이에요. 나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함께 짐을 맡아서 가는 게 옳지 않겠냐고. 이 펄벅 역사가 거기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아름다운 모습을 한국에서 봤다고, 한국 농촌에서 봤다고. 그 모습이라고. 그 모습. 소가 볕단을 싣고 가고 그 옆에서 농부가 자기 지게에다가 함께 짐을 지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어요. 서로 이웃집과 품앗이를 하고 서로 협력하고 저 집의 일이 내 일이지 하고서 함께 그런 좋은 온정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뭐 시골에는 좀 있지만 도시 이런 데 보면 말이죠, 다 그런 오고 가는 정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 그 따뜻한 온정, 사람들과의,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그런 따뜻한 인심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눈치채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짐을 떠안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같이 하고 불리하고 손해가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교회 와서도 내가 잘 아는 사람 몇 사람하고만 교제하지 말고 교제의 폭을 높이고 만남의 폭을 높여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300명이 나오면 모든 300명의 모든 분들이 다 이름을 알고 그분들의 사정과 기도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한문을 보세요. 사람 인자에다가 날생자를 써요. 날생자는 소자에다가 밑에다가 한일자를 써요.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 인생이다. 그 밑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걸어요. 그런 삶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요. 사람 인자는 서로 사람이 기대면서 서로 짐을 지우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살라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외나무 다리 같은 그런 위험한 그런 삶 속에서 서로 사람이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참맛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제가 가정의 달에는 윤리적인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를 많이 믿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 행동이 안 바뀌어, 인격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 되겠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짐이 돼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떠맡는 거예요.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짐을 대신 져주면 내가 손해되고 내가 힘들 것 같지만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짐을 져주면 내가 손해일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지만요, 서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 예화는 여러 번 우리가 본 예화인데, 인도의 썬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썬다싱. 이분은 힌두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기적적으로 개종한 성자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와 함께 아주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큰 산을 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 중턱까지 가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함께 가던 친구가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니까 그냥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이 썬다싱을 그냥 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싱은 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었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넘는 거예요. 이웃 마을에 도착이 거의 다 될 때에 도로에,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먼저 간 자기 친구가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썬다싱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땀이 펄펄 흘리고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을 들쳐업고 오는 동안에 서로 간에 그 몸의 온기가 말이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와보니까요,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도 그 썬다싱의 온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썬다싱이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그때가 힘들었다. 이 말은 내가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성도들과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짐을 내가 함께 질 때에 가장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함께 짐을 져줄 때가, 그때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보람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 마을에 내가 먼저 그 짐을 떠안고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우리 마을과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먼저 다 떠맡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고 사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그게 무슨 짐이든지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이웃에서나 서로 짐을 지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가정을, 진정한 가족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합니다. 호족상이 아니라 정말 서로 짐을 지는 가족,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정,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룩한 신앙의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